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울의 그 불순종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대단히 큰 주제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잘 보고 또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사울이 이게 불순종이 되는가 하는 거를 겉으로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쉽게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예배를 드린 건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본문 13장 1절로부터 23절까지가 13장을 이루고 있는데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단락이 13장 1절로부터 7절이에요. 이 단락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찾아온 군사적 위기, 그게 이제 주요한 내용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 이제 왕으로 취임을 했죠. 앞에서 취임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계속해서 갈취해 가는 자, 빼앗아 가는 자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벌써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3,000명을 선택을 해서 2,000명은 자기 휘하에 두는 군사로 삼았어요. 그리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의 휘하에 두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베냐민 집파 땅인 기브아, 베냐민 기브아에 이제 주둔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게 아니라 요나단 스스로가 블레셋을 쳐들어간 것입니다.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사울 왕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본문의 맥락을 보면 사울 왕은 전혀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 사람도 전체를 다 소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체를 소집하니까 이게 사울왕도 이스라엘 사람을 갖다가 다 소집을 한 거고 나팔을 불어서 소집을 했다. 이제 본문엔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길갈로 모여서 사울왕을 따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어서 소집을 했을 때 소집에 응한 사람들 이제 다 모여서 사울왕을 따른 것이죠. 이 길갈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선조가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캠프로 삼은 곳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냈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여기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캠프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다시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앞서의 본문과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금방 드러나요. 이게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 암몬 백성과 싸울 때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암몬 백성을 대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용맹스러웠어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사울 왕 역시 신의 감동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신의 감동이 전혀 없어요. 사울 왕이 신의 감동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싸워보기도 전에 벌써 위급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사무엘상 13장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을 치기에 모인 블레셋의 군대의 그 위용이나 위세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병거가 3만이에요. 마병은 6,000명입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전쟁에서 보병이 걸어가는데 말 탄 사람들이 창칼로 와가지고 휘저으면 대열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탄 사람, 마병, 이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전술이 발달하면서 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병거예요. 마차입니다. 마차. 말이 끄는 마차 양쪽에 칼날을 달고 지나가면 그 칼날이나 이런 거에 다 그냥 휘 돌아가면서 마차 바퀴에서 다 하는 거고, 마차에 탄 사람들이 화살을 쏘고 창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 블레셋 군대는 전차, 우리가 탱크라고 그러는 게 3만 대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장갑차가 6,000대라는 거예요. 보병은 셀 수 없이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으니까 어떤 학자들은 아이 설마 3만 대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문에 3만 대라고 그러면 3만 대인 거죠. 뭐 이제 뒤에 우리가 역사를 계속 여기 성경도 계속 보면 이 병거를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돈 주고 병거를 이 나라 저 나라 다 사오는 겁니다. 병거가 전차가 주요한 수출품이었어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의 위세 한눈에 딱 보고선 그냥 위급함을 느낀 거예요. 위기를 느낀 거예요. 사울 왕이 아직도 길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터를 벗어나 도망을 간 것입니다. 사울 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에 휩싸여 떨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전쟁의 결말이 어떠할지를 짐작하게 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비추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사울 왕이 취임할 때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누누하게 강조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사울 왕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는 언약, 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울은 인간 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사람의 대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된 특별한 사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통치자 왕일 뿐이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르겠지만 자기는 특별하고 백성과 구별된 사람으로 볼지 아니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니까 여호와의 영의 감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언약 공동체의 우두머리고 지도자고 왕이 전쟁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딱 버티고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 스스로 홀로 독립적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이 어때요? 매우 불리한 거죠. 현실에 드러나는 상황은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불리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장 8절로 15절 상반절입니다. 이 단락이 오늘 이 13장 전체에 가장 핵심적이고 하이라이트고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이에요. 사울왕의 불순종이에요.
이게 어떻게 불순종이 되는가 하는 것.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불순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블레셋은 당대 최고의 무기인 병거, 또 당대 최고의 무장병인 마병을 앞세웠어요. 병력의 숫자 이스라엘을 완전히 압도해 버렸어요. 반면에 사울왕의 군대, 사울왕의 군사, 이스라엘 전역에서 급하게 소집된, 오늘날로 치면 예비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막강한 무기로 무장한 군대와 오합지졸들 사이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한 결과는 이거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를 확고하게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지식과 관념이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찬송으로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며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닥치는 고통, 환난, 눈앞에 보이는 것 속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선택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 유일하신 전능하신 신이라는 것 믿고 순종한다면 그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흔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라. 성경이 뒤에 가서 모세도 출애굽 당시에 홍해바다에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보고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단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도망간 60만의 군대, 장정, 이스라엘 백성, 그 뒤에 최신의 군대가 쫓아와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쫓아오는데 뭐 벌벌벌벌 떨고 다 죽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눈앞에 우리가 보이는 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두 블레셋 눈에 띄지 않게 숨고 그 중에 일부는 아예 주랭랑을 친 건데,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삶 속에서 이거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이 거의 이럴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돈과 사회적 위치와 자기의 인맥과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경험을 의지해서 뭐든지 해결하려고 들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군대의 사기도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덜덜덜 떠니까. 탈영병이 이제 속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왕의 마음은 타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추스려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울왕이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대신에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자신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신이 이미 앞서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왕에게 길갈에 가거든 자신을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명했어요. 이게 10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내다보고 길갈에 가거든 7일을 기다리라 하는데, 이게 지금 다들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숨었어요. 일부는 주랭랑을 쳤어요. 두려움에 떨어서 점점 더 탈영병이 늘어나요. 날이 갈수록.
저쪽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늘 불안하고 상대도 안 되는데 7일을 기다려야 돼요. 꼭 참고 7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점점 시간은 더 흘러가고 상황은 사울왕에게 더 불리한 거죠. 자꾸 탈영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니까. 응? 블레셋군의 위세에 눌려서 아주 지레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은 덜덜덜 떨면서 그냥 군대 탈영 그냥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은밀하게 숨었다가 그냥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왕 자체도 엄청나게 고민과 갈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를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7일을 기다리려고 했으니까 순종하면서 무턱대고 그냥 사무엘을 기다릴 것인가. 이제 현실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을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이게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 교육을 받았죠. 하나님을 중세 종교혁명, 르네상스, 문예부흥, 인본주의 이런 거 이후로 하나님을 거부한 이후로 학교 교육은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휴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가리킨 게 뭐냐면 우리가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 인과적 사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명제적 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성적 사고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인 인과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은 죽는다. 갑돌이도 죽는다. 그러므로 갑돌이는 사람이다. 이게 3단 논법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 원인과 결과의 사고, 누가 죽었다. 죽었으면 왜 죽었겠느냐. 그 원인이 뭐냐. 반드시 어떤 일이 있으면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인과적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합리적, 이게 이성적 사고라는 건 이런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 사고, 논리가 부실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합리적 사고라는 거는 이게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가, 이득이 되는가 하는 거를 따져가지고 이득이 되면 내가 그걸 취하고 내게 손해면 그걸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 사고예요. 자본주의에서는 더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이런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와 인과적 사고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영향력이 다 물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인과로 구원을 얻으리라.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인이 뭐예요? 왜 창조하셨어요? 창조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3단 논법으로 따지지 않으면, 다른 논리적 순서로 따지지 않으면 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냥 선언을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에서도 명제라는 게 있죠. 명제를 딱 선언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명제로부터 도출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서술도 있어요. 서술적 사고라는 거. 여러분이 소설이나 앞에 시작할 때 묘사를 굉장히 잘하죠. 푸르스름한 산로, 흘러가는 시냇물, 걸어가는데, 꼬불꼬불한 길을 걸어가는데 풀벌레 소리로 발로 찼다. 이런 게 합리적 사고나 인과적 사고나 명제적 사고도 아니에요. 그냥 묘사가 돼 있어요. 풀벌레 소리 어떻게 발로 차요? 그런데 서술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뭘 그런 거죠? 걸어갈 때 풀벌레 소리가 죽는 거고, 도랑이 구부러져 있는 거고, 날리는 풀 이런 거 색깔이 푸르스름한 거.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냥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는 서술적 사고도 그냥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도 많은 경우에 서술적 사고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도 보세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명하신 거를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선언이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냐?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이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사무엘을 따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은 겁니다. 이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3장 10절로 14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사건에서 사울 왕이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자기식으로 해결할 거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이제 이스라엘 왕도 뭐예요? 공동체 이론이고 이 여호와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일부를 위임해준 공동체의 한 사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선지자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죠. 불행하게도 사울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 결단 내리고 자기가 행동을 한 겁니다. 사무엘의 명예에 순종하여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약속한 제사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걸 자기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된 거죠? 왜 왕은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 제사장으로 세우시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가 있어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고유의 권한과 직책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직은 여전히 사무엘의 고유 권한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달지라도 절대로 자신과 본분 지켜야 돼요. 주어진 역할 넘어서는 거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냐 불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제사 드린 것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린 거요? 그거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도 제사장처럼 제물을 바쳐요. 근데 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린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 드리는 그 행위 자체 이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가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무엘하 24장 25절이나 열왕기상 3장 15절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제사장처럼 제물을 바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7일을 기다리게 한 것, 그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게 전개되더라도 현실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절망 속에서 나락 속에 빠져있게 되더라도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가에 대한 테스트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참 이 부분 굉장히 힘든데 벼랑 끝까지 우리를 몰고 가셔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올 때 완전히 포기해서 두 손 두 발 다 내는 그 나락 끝, 칼날 끝까지 가실 때에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것이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아주 각인시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테스트에서 낙제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라는 최종 심판이 내려졌어요. 사울왕의 순종 혹은 불순종의 테스트를 마친 사무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길가를 떠났습니다. 13장의 이제 세 번째 단락이 13장 15절 하반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곳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위기예요. 사무엘은 사울왕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만 잔뜩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이제 사울왕 앞에서는 블레셋의 엄청난 대군과 마주한 절박한 현실만이 놓여있게 되고 홀로 그거를 맞서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던 3,000명 정도도 다 떠나버렸어요. 600명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이제 소집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자기가 선택해서 휘하에 뒀던 3,000명조차도 600명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이게 블레셋과 수적으로 전쟁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전투에 사용할 무기예요. 무기. 블레셋은 병거나 마병, 모래알 같은 숫자의 보병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 철로 만든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철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못해요. 이스라엘이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당시에 철기 시대의 최신의 무기니까 당연히 철로 만든 무기가 이제 신의 무기인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변변한 무기조차나 제대로 청동기조차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그런 정책을 시행해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까 염려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철공 기술자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일찍부터 조처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는 철공이 없어요. 보습이나 삽, 도끼갱이 이거 버리려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만든 게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열세라는 것을 일찍부터 무기가 제대로 없는데 뭐 이스라엘 너희들이 우리하고 전쟁해봐야 뭐겠냐라는 걸 사실 블레셋 군대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공대를 갖다가 보내가지고선 세 곳으로 특공대를 보내서 도로를 차단한 거예요. 특별한 군대를 자기네에게 차출해서. 이스라엘 북쪽 지파에서 내려오는 지원군이 사울왕을 돕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군대가 더 이상 북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아예 길을 차단한 거예요.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게 우리가 나오는 그 13장에 보면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의 길을 따라 수알, 한 대는 벳호론 길,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수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 다 차단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참담한 패배를 넘어서서 이 600여 명 도살장의 소처럼 그냥 다 완전히 도살당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린 것의 본질, 순종이냐 혹은 불순종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성경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울왕이 절박한 현실에서 제사를 드린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행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거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린 게 없습니다.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지식과 관념으로 믿음을 지니고 알고 예배드리는 자는 여전히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대부분은 현실에서 사울왕과 같은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나날이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